프랑스의 화가인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명화가 하나가 있는데 만종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석양이 지는 그러한 밭에서, 큰 밭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젊은 남녀가 이제 거둬들인 작은 감자죠. 감자를 한 바구니 앞에 놓고 이제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주신 감자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그림 뒤 저쪽에 멀리 교회가 하나 보여요. 작은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땡가랑 이제 종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이제 그들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이제 일과를 마무리 짓고 있는 그림이죠. 하나의 이 명화, 이런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농부들의 팍팍하고 어려웠던 삶, 또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곡물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이 가난한 젊은 농부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또 자연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 배우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핀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다곤의 신당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다곤의 큰 신당 안에 거대한 다곤신이 서 있고 그쪽 옆에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법궤를 빼앗겨서 그 법궤가 이제 다곤의 신당 안에 전리품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 다곤 신당 안에 있는 그 큰 다곤 신이 넘어져서 머리가 날아가고 두 손목이 날아가고 몸뚱이가 그 여호와의 법궤 아래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그림.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훨씬 더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형성되기 전까지 배경이 있겠죠. 자, 당시에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였어요.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섬기고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던 시대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변국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도 깊이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도 타락을 했던 아주 영적으로 보면 끔찍한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침공을 받게 되었냐면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으니까 이 약해진 틈을 그 주변국이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강력한 민족이 그들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이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 블레셋과 싸워보자 라고 이제 의논들을 하고 이제 싸움을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해서 나가 싸우지요. 그런데 완전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 이 패한 뒤에 이들이 이제 장군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 왜 우리가 졌는가? 그래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저쪽은 철기 문명이고 우리는 청동기 문명이라 이게 아무래도 이 무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뭐 병력도 저쪽은 훨씬 더 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마도 한 사람이 얘기했던 건 사실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인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로부터 무엇을 갖고 전쟁에 늘 나갔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항상 나갔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갔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그들이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거의 백전백승을 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와 졌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제 블레셋과 두 번째 전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탁 이렇게 메고 레위인들이 메고 가도록 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또 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도 저 강력한 신인 여호와 전쟁의 신이 오는구나 어떡하나 이제 저쪽도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전쟁이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갔으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또 졌어요. 완전히 패해서 이번에는 법궤까지 빼앗기고 만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겨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파괴하지 않고 이것을 전리품으로 우리가 이 강력한 전쟁의 신인 이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를 우리가 우리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두자.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어디가 지금 갖다 놨냐면 거대한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 옆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단 말이죠. 가져다 놓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 안에 다곤 신에게 패해서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다곤 신전 한 귀퉁이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은 이 신전 안에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세 개의 그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법궤가 전리품으로 위대한 다곤신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그림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아마 신전지기쯤 되는 사람이 이제 신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겠죠. 열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두 번째 그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 이 거대한 다곤신이 바람 한 점 없는 그 공간 안에서 엎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그 얼굴을 땅에 쳐박고 마치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 들어와 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거대한 다곤신이 땅바닥에 얼굴을 엎어서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 굴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다곤신을 이제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자리에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또 문을 열고 아침에 와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다곤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댕그렁 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머리가 댕그렁 나가고 두 손목이 댕그랑 잘려서 저 신전 입구, 그러니까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몸통만 남고 몸통만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손목은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이게 세 번째 이 신전 안에서 일어난 그림이에요. 세 개의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신전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죠. 여호와의 법궤는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 품 안에 있어야 하는 법궤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그들은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자기 백성들, 자기의 조상들, 모세, 아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싸울 때마다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왜 패했을까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으면 이겨야 되는데 왜 패했을까요? 여러분, 법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부적입니까? 법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죠.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로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이 법궤를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스코트쯤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악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는 거죠. 그래 법궤를 챙긴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이었던 거예요. 부적.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쯤으로 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돕지 않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그리고 법궤는 그들에게 빼앗겨 다곤신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놓여 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씻지 못할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도무지 하나님이 아무런 지금 이 하나님도 지금 무기력한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무기가 저들보다 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술의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전력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언제나 전력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무기와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의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느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중심이 되어서 싸우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에서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지금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도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다곤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입니까? 머리가 박살이 나고 몸통이 날아가는 이 진짜 신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신 앞에서 참 신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쓸어버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이 세상에서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마치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법궤를 마스코트쯤으로, 부적점으로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저 또 하나의 우상쯤으로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밤, 하나님은 그 다곤 신전 안에서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어떤 역사요? 그 거대한 다곤 신이, 그 우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히 엎어집니다. 엎어져요. 하나님이 엎어뜨리셔요. 그래, 신전주의가 문을 열고 그 아침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의 승리의 신이 패전의 신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승리의 신인데 이게 뭐야? 그래, 얼른 다시 세워놓죠.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건 참된 승리가 아니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교훈을 주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신들의, 모든 우상들의 경배를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내가 참 신이다 라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조차도 내게 경배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했던 그때,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홀로 일하기 시작을 하셔요. 내가 참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다곤은 그저 너희들이 만든 그저 형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그림을 통해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분은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셔요. 어느 누구도 경배하지 않은 이때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셔요.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날 또 지나요. 그런데 이번에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널브러져 엎어져 복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끊어져서 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문지방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문지방 위에. 사람들이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문지방을 밟고 들어오는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너희들이 그저 밟고 다니는 문지방 위에 너희들이 밟아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다.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이 다곤 신을 박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과 우상과 헛된 신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세 번째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널브러져 있는 손목이 저쪽에 떨어져 몸뚱이만 다곤 여호와의 법궤 앞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람이요? 혹시 그 안에 살던 쥐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신이 허술하게 넘어지도록 해놓지는 않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진도읍에서 하나의 플랜카드를 봤어요. 세월호 참사 5주기 되어가는데 보니까 그 5주기를 맞아 영산제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영산제. 여러분, 영산제라는 게 이 불교에서 드리는 의식 아닙니까? 이 죽은 영혼이 이제 이러한 의식을 함으로 이제 죽은 영혼이 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행하는 의식들이 영산제거든요.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플랜카드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 땅엔 헛된 신, 헛된 우상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산제는 불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에게 제를 올려드리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 불보살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보살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들을 섬기고 그 만들어낸 것들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어진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 진도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저 물 갈라지는 곳쪽에도 이렇게 막 제를 올리고 있는 모습들, 그 무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진도 땅도 변함없이 지금 우상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다곤 신전처럼, 다곤 신을 믿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된 신을, 헛된 우상을 자신들의 참 하나님이라고 돌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철과 동으로 깎아서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결함이 생기면 던져서 버리거나 태워버리고 다시 또 깎아 만들어요. 그리고 깎아 만든 것들을 놓고 또 절을 해요. 달나라도 갔다 오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참 인간은 희한해요. 자신들이 깎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절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블레셋의 이 다곤 신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신입니까? 참 신이에요. 하나님이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쥐가 밤에 벌떡 일어나서 제자리 가서 서 있어야죠. 네? 밤새도록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지기가 와가지고 결국 사람을 동원해서 세워놓잖아요. 이게 신입니까? 네? 이게 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이긴 그 능력의 신입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입에 엎어져가지고 손발이 다 떨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지가 신이면은 다시 목을 붙이고 팔을 붙여가지고 다시 제자리 서서 근엄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이냔 말이죠. 사람이 짓밟히는 저 문지방위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그런데요, 5절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자. 이런 쓸모없는,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무능력한 신이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거룩한 신이 문지방에 그 얼굴과 손목에 놓여졌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문지방 밟지 마. 그래서 신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밟지 않고 사뿐히 건너뛰어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 고난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무기력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있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김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주로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마치 닭은 신전 앞에 무기력한 법궤처럼 힘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온 우주 만물의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요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구원자이심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11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작았어요. 마치 한 줌의 재와 같이 세상에서 보잘것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 힘없는 적은 무리가 또 박해까지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은 무리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오늘날 이루어내셨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5대양 6대지를 바라보세요.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깊은 아마존 밀림 속에, 저 아프리카,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족 속에도 이제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5대양 6대주 안에 여러분 가득하게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오늘 온 세상에 퍼져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셔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저 로마 사회에서 또 유럽에서 저 아프리카 남미에서 또 중국에서 러시아 저 구소련 땅에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고 기독교가 박멸되는 것 같았던 그 순간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일제시대와 공산주의 이후 1956 6.25를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도 겪었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끌려가 죽었고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라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 다곤신을 넘어뜨리기 시작하시고 그들을 박살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참으로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참 예배를 받으시는 진정한 신이심을 하나님은 2000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유럽과 남미와 온 이 대륙에서, 이 기독교 역사가 그저 130, 40년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독교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받기보다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또 다른 때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자녀답게 살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다시 얻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와는 나누지 못하시겠죠. 오늘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 쇠락해가는 이 한국 기독교와 교회들,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사세요. 이 물질이 가득하고 이 쾌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세상에 복을 주는 부적쯤으로,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나를 호의해주는 마스코트쯤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진도 땅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